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에게서 배우는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케이블 채널에서 싱어게인이라는 방송을 했는데요. 보신 분 계시죠? 네. 이 프로는 무명의 가수들이, 이름도 없는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번호표를 달고 나와서 이제 노래 경연을 하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30호라는 번호를 달고 나온 이 가수가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수의 이름은 이승윤이라는 형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이승윤 형제의 부친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것이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재철 목사님은 합정동에 있는 한국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다가 2018년도에 은퇴를 하게 됐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100주년 기념교회 안에는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이업 그리고 풍토병을 통해서 순교하신 그 순교의 묘비가 양화진에 있는데, 그게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송호순 권사님, 김민자 권사님, 또 박승전 장로님 임직 받으신 분들과 함께 그곳에 훈련차 다녀온 적이 있었죠. 거기에 가면 참 숙연해집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 정도로 기독교인이라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꼭 가봐야 될 교회, 그리고 꼭 갔으면 하는 장소가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와 양화진입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2018년도에 은퇴를 할 때에 당시에 퇴직금을 하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골 경남 거창에 퇴직을 한 후에 내려가셨는데, 마지막 그 은퇴 설교 때 교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 이재철을 철저히 잊어버려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그 교회는 팀 목회, 담임 목사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어서 팀 목회를 하는 교회, 이상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죠.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유명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생들은 몇 권씩 그 책을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참 좋은 책들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목회나 또 목사님의 목회에 담겨져 있는 그 책들을 보면서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가장 본받고 싶고 존경할 만한 목사들을 뽑는다면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싱어게인에 나와서 우승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만 4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승훈 씨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가운데 있는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요, 이 사람은 이승국 씨인데, 이 사람은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30만 명이 넘는 그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특별히 언젠가 그 할리우드 배우인 드웨인 존슨,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는 드웨인 존슨이 있어요. 그 사람과 영어로 인터뷰했던 것이 화제가 되어서 각광을 받기도 했던, 그야말로 아무튼 능통한 사람입니다. 영화면 영화, 또 뭐면 이렇게 다방면에 있어서 설명을 잘하는, 그야말로 사랑받는 인기 유튜버이죠. 셋째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승윤 씨입니다. 싱어게인 노래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한, 그래서 요즘에는 공영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인 이승주 씨는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예술인입니다. 이렇게 네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여기서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 보면 4명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재철 목사님의 그 자녀 교육의 철학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김새와 다르듯 재능도 다르게 내 아들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었대요. 우리는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눈 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너 목사의 아들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너 왜 이래?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했던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마 아이들이 또 그렇게 행동한 면들도 없잖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만큼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싶었고, 심지어는 금요일이면 가족의 날로 정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이 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오히려 이 네 아들, 여러분 사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아들만 있는 집은 하나 말고 한 2명, 3명 있으면 어떻게 비행기 탈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죠? 좀 죄송합니다.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하는 게 아닌데, 아닌 게 그 정도로. 근데 4명의 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찌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책에서 아이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속된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다.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보았던 하영이의 기도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보고 배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숨이 차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막 역사이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역사를 그 아이가 알고 말하는지 트럼프 대통령 5대양 6대주를 다 막 입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여러분 은혜가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발단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데에는 당시 제자들 마음속에는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욕망, 즉 남들보다 크고 높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요, 마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주의 영광 중에 계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권력을 잡게 된다면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등용해 달라는 청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욕망, 남들보다 더 크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나름의 논리를 펴가면서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크다, 누가 높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결론이 나지 않는 싸움을 제자들은 계속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 제자들이 돌려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치열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볼 때 누가 더 높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더 큰 자라고 생각합니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신의 본심이 드러날까 봐,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이 드러날까 봐 제자들은 말을 바꾸어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부모님들은 한 번씩은 아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는지, 아빠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엄마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묻죠. 그러면 아이가 모를 때는 자기가 제일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다 좋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더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진짜 누굴 좋아하는가? 최근엔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넘었나? 우리 아이들, 막내 아이를 놓고 거실에다 놓고 이 아이가 누구한테 오는지 궁금해서 저 집사람, 큰애, 둘째에 이렇게 네 사람이 딱 서고 막내한테 오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저는 항상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였습니다. 1인자는 집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할 때에는 저는 2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람이한테 오라고 이제 서로 4명의 사람들이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오라는데, 하람이가 첫 번째로 저희 집사람한테 갔습니다. 인정. 네, 인정. 그리고 집사람은 이제 1인자가 됐으니까 빠지죠. 3사람이 섰습니다. 예, 제가 항상 2등 했거든요. 예, 그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누구한테 가냐면 둘째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즘 최근에 내가 이 애한테 소홀히 했는가 보구나 해서 인정해서 둘째 애도 빠졌습니다. 이제 큰애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습니다. 항상 저희 집에서는 큰애가 제일 우리 막내를 사랑하는데, 이 애한테는 뭐 이렇게 좀 기차 타는 생각을 했던지 항상 큰애는 꼴등이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마음에 안도를 하고 아쉽지만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가 누구한테 가냐면 저한테 안 오고 큰애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효. 다시 두 번째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꼴등이 난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나를 이제 잘 알고 있는갑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일만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었겠죠. 제자들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누가 크냐라고 대답을 하기보다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어떻게 큰 자가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귀한 직분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나를 세워준다 할지라도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에 관심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조건을 뭘 붙입니까? 너희가 돌이켜 라는 이 말을 단서를 달고 있죠. 여러분 돌이킨다라는 이 말은 언어적인 뜻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거죠.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나 아니면 삶의 모습이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돌이켜서 방향을 전환해서 이제는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경고하여 돌이키라. 그러면서 그 길에서 뭐라고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게 되면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민수기서 3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돌이켜서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택했지만 광야에서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잘못을 해서 꾸지람이나 책망을 들으면 바로 금방 돌이킬 줄 압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못을 하면요,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일단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합리화 내지 자기 변명을 하기에 급급해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미취학 아이들이 변명하는 거 봤습니까?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요, 자꾸만 본인이 잘못한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탓을 하며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아빠들은 더 화가 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자기를 돌이켜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살펴보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처럼 돌이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데 있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과 삶의 모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너희들이 나를 힘입어서 뭔가 더 높아지려는 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라 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 살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그리고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보면 어떤 분들이 가끔씩 전화 와요. 생전 전화 안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화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목사님께 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벌써 그것을 딱 아는 순간 마음이 참 상해요. 왜 이렇게 순수하지 못할까? 아쉬울 때만 왜 이렇게 참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해주고 싶은데 자꾸 우리는 가면을 쓰고 뭔가를 덮어쓰고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뭔가 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야, 너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누가 크고 누가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 그것 때문에 걱정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말씀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취학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들 교만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이놈 말썽꾸러기네, 이 정도죠. 이놈 교만하다, 하람아 너 진짜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교만하지도 않죠.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가면 갈수록 자기 개성과 자기 스타일과 자기 취향과 자기 주장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굽힐 줄 몰라요. 뭘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걸 못 받아들이고 수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기가 참 어렵죠. 저도 이렇게 보면 제 자신만 봐도 참 목사이지만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 교만한 저의 모습을 때론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가봉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그가 가서 수술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청소, 식당 청소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막 슈바이처 박사는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청소를 하는데 저기 건강한 청년이 멀뚱하게 서 있는 거예요. 도와주도 않고. 어른이 하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가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청소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박사님, 저는 절대로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청소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질구레한 청소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본인이 공부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슈바이처 박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나도 학생 시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신이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그 이유가 자신을 겸손치 못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소유가 될 수 있겠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겸손치 못하게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은 그 배움의 지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만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재철 목사님 마지막 은퇴 설교에서 유튜브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분이 철저하게 교인들에게 나를 잊어버려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둘러싸고 막 펑펑 우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목사님, 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힘이 생긴 거 아닙니까? 목사님 생각대로 목회를 잘 펼쳐가십시오 라고 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든 이임 목사가 되든 그것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고 섬김으로 인해서 그 겸손함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하고 그 페이스북 팔로워이신데요. 그렇다고 제가 높은 분이 아니라 이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 최근에 올렸던, 오늘 또 보니까 글 하나를 또 올리셨던데, 거기에 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주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개교 기념일을 맞아서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미션 대학이니까 목사님에게 명예학 박사를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어떤 노예에서 그 인도자가 그 마지막 축도 때 어느 박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그 노예인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저희는 박사님한테 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예가 좀 시끄러웠는가 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내려가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에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첫 문장이 이렇게 적었어요. 이 시를 짓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죽은 후에 제 묘비에 이렇게 적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김동호 박사, 김동호 목사라고 쓰지 않고 김동호 성도라고 쓸 겁니다. 마지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겸손함에서 나오는 고백이겠구나. 여러분, 박사 얼마나 좋습니까? 훌륭한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거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서로 더 높아지려고 다투는 그 일에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고 너희들 안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방향을 전환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너야말로 가장 큰 자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